할렐루야. 오늘 이 한 날도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28장, 26장, 27장, 28장 세 장은 이제 유다의 주변국 7개국의 심판 예언 중에 이제 페니키아의 두 자매 국가인 두로, 시돈. 앞에서 26장, 27장 계속 두로에 대한 심판 얘기였잖아요. 그리고 오늘 28장도 19절까지가 계속해서 두로에 대한 심판 이야기이고, 마지막으로 잠깐 20절부터 24절까지가 이제 시돈에 대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습니다. 결국은 두로와 시돈 그리고 애굽의 그런 심판의 결정적인 이유는 교만입니다. 교만.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두로가 이렇게 교만하게 된 이유는 그 두로가 가지고 있었던 누렸던 어떤 부 그리고 영화, 돈이 많은 거 한마디로 돈이 많고 가진 게 많아서 결국 그것이 교만의 어떤 발단이 되었지요. 어제 2절 말씀 우리가 28장 2절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두로 왕이 교만하여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이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이 말이 결국 위에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난 신이다. 우리가 보통 찬양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바다는 온 세상을 이제 상징하는 하나의 표현이기도 한데 결국 내가 세상의 최고다, 내가 잘났다 이 이야기예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거. 이 얼마나 참 가증한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만입니까? 앞에서 이제 25장부터 이 32장까지가 주변 7개국에 대한 심판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25장에서는 25장이 17절밖에 안 되는데 그 17절에 4개 국가가 나왔죠. 모압, 암몬, 아람, 그 다음에 블레셋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7절에 그 한 장에 4개 국가가 이게 그냥 툭 하고 지나갔는데 26장, 27장, 28장까지는 무려 3장에 걸쳐서 두로가, 그리고 뒤에 나오는 29장부터 32장까지 무려 4장에서는 어디? 애굽이, 한 개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두로와 같이 그 나라가 그때 고대 근동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위상, 소위 말해 강대국이었다는 얘기고 그 위치가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컸다는 이야기이죠. 애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런 1차적인 이유와 함께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강대국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모든 그런 포지션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또 한 가지 대표적인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왕에 대한 개념이에요. 왕.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나라들 두로나 애굽 그리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이런 나라들은 이 왕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아람이나 모압이나 아람이나 블레셋에 비해서 그들의 이 왕권이 신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나 시리아 같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은 왕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런데 특히 애굽은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냐면 왕은 신으로부터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이거예요. 왕은 곧 신이다. 신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두로도 처음에는 이런 어떤 메소포타미아나 시리아처럼 왕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으로부터 선택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애굽하고 교류를 하면서 물든 거야. 애굽처럼 왕은 뭐다? 신이다. 이게 왕이 커지니까 나라가 강대하고 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러시아, 그런 나라들처럼 그러니까 왕이 곧 신이 돼버린 거예요. 신격화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엄청난 교만.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신이다. 난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난 신이다. 이렇게 교만에 빠진 것이지요. 나는 신이다. 이건 뭐예요? 참 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지요. 여러분, 천상천하 오직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신이다. 내가 신이다. 그냥 뭐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본인이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권력, 누리고 있는 돈, 부, 명예 이런 것들이 주는 그러한 이 유사 전능성, 신도리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권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력, 그런 힘, 그런 부이 있으니까 자신을 신으로 스스로 착각하고 그런 유사 전능성이 주는 그런 어떤 미혹에 스스로 놀아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이 신이에요. 참 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만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것을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뭐 교만이라는 건 뭐냐? 교만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도전. 교만은 참 사람이 교만에 빠지기가 쉽죠.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진담이 이제 뼈가 있는 말이 뭐냐면 국어를 잘하려면 무엇을 잘 파악해야 되죠? 주제를 잘 파악해야 되고 수학을 잘하려면 분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왜 교만해지느냐? 주제 파악을 못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분수를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주제와 자기의 분수를 잃어버리는 순간 결국 너무나도 쉽게 교만에 빠지는데 근데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많이 가져서 권력과 부를 가져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특히 우리 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교만이 정말 기가 막히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교만에 빠지냐면 우리의 열심이 교만이 될 수 있어요. 끄떡끄떡 하신 분들은 뭔가 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열심을 내는 순간 뭐가 바로 따라와? 교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옆에서. 내가 뭔가라.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막 해. 응? 뭔가 내가 뭐 열심히 내가 이번에 헌신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 근데 그런 열심 옆에는 반드시 교만이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해.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 그 순간 교만이란 뭐냐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정죄감이 생겨. 나는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 기도를 안 해.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죠. 소위 이런 거죠. 중직자가 말이야. 기도를 안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뭐랄까 굉장히 교묘한 거거든요.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들면 그 순간 딱 돌아봐요. 이게 뭐지? 그게 바로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이 치명적인 것 누누이 말씀드리죠.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손범이고 자고함은 넘어짐의 앞잡이잖아요. 잠언서 성경은 수도 없이 교만을 경고해요. 특히 잠언서에 보면 그냥 잃어버릴 것 같으면 교만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뭐가 일어나? 다툼이 일어난대요. 교만이 일어나면 관계가 깨져요. 다툼이 일어날 뿐이에요. 권면을 듣는다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결국 교만도 어떤 측면이 있냐면 내가 열심을 내면 다른 사람은 내가 막 기도하고 왔는데 누가 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면 막 정죄감이 올라온다. 그건 교만이에요. 그리고 뭐 한마디 해요. 너는 왜 기도 안 하냐.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도 하나의 열등감의 발로예요. 내가 안 하다가 하니까 내가 뭔가 우울감이 생기거든. 내가 뭐 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어떤 예화가 있는데 이 성프란시스 아시시의 성프란시스코 아시죠? 평화의 기도. 이제 그 성프란시스코가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장 골목을 지나가는데 금식이 거의 끝나갈 때쯤 제자 하나가 갑자기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죽집으로 달려가서 죽을 퍼먹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정지합니다. 야, 저놈은 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금식 기도한다고 한 놈이 그걸 못 참고 지금 죽을 퍼먹고 있냐면 막 정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시죠? 성프란시스코가 어떻게 했어요? 같이 가서 죽을 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깜놀이죠. 아니, 스승님이? 그렇죠? 근데 그때 이 성프란시스코가 그런 말을 제자들에게, 야, 저 아이가 지금 배고파서 죽을 퍼먹는다고 정죄하고 그랬어? 차라리 그럴 바에는 너희들도 와서 죽 퍼먹고 그랬어요. 그래, 이게 애매한 겁니다. 열심과 교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기도 못하는 걸 보면서 단순히 안타까워하고 내가 대신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럴 수 있지. 얼마나 힘들면, 저 사람이 얼마나 삶이 힘들면 또 뭐 이런 어떤 긍휼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한편으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사람이 내가 부족한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나를 향하면 되는데 이걸 바깥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 버리면 그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해지기 쉬운지 몰라요. 성경은 수도 없이 교만을 경고하죠.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고요.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교만은 결국 어디서 싹트느냐, 자기 자신의 주제를 파악을 못하고 자기의 분수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때 결국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 교만이라는 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원죄가 발생한 부분이 교만이거든요. 창세기 3장이에요. 사단이 뭐라고 하와를 유혹했어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동급이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말이죠, 말이 되나 싶지만 말이 된다니까요. 지금 예나 지금이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고요? 아니요. 날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섭고 그게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폐해가 아주 치명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 겸손하십시다. 물론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다 우리가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생각할 그 생각의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게 뭐예요?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제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는 뭐냐? 내 분수를 아는 거, 내 주제 파악을 아는 거. 그건 하나예요. 오늘 무슨 말로 시작됩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쓰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정말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겸손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 기억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얼마나 정말 악한 죄인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런 말이죠. 지난번에 김창옥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시적에 많이 놀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덜 정죄한대. 놀아봐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인이란 내가 정말 얼마나 악하고
정말 죄인인지를 죄를 지어본 사람은 안다는 거지.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니까 아는 거예요. 동시에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 은혜를 깊이와 그 은혜의 넓이와 그 은혜의 크기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쉽게 정죄하지 않고 그럴 수 있지. 왜? 나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과격하게 얘기해요. 그렇게 교만할 거면 차라리 죄를 져라.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어떤 얘기인지 저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즉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태도를 가져야 돼. 빚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빚진 자의 마음,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이것으로부터 결국 우리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교만 늘 조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깨어서 늘 우리가 겸손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